그들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꾸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해가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어려우시. 옆 사람에게만 얘기해보죠. 몇 번이냐고 물어봐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의 소원을 여기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성도가 되어서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네, 아멘도 기도해보고 아멘 하시죠. 네.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맞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영적으로 맞는 말씀이다라면 아멘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막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3일 뒤에 아멘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를 쭉 봤습니다. 뭐 36년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곳에 한 동네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좋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즐겁고 이런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아니요, 이제는 좀 더 넘어서야죠. 이 사회적 책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과 땀을 흘려서 세워진 이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뭐 이곳에서 함께 우리끼리 함께 행복해하고 즐겁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선은 지역에 복음하고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중심적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 그럽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 주변을 넘어서서 이 안양시 또 넘어서서 경기도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우선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서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너무 표정이 굳어 계시니까 막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못 줘요. 삶이 건강해야 되고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도 건강해야 돼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면서 우리 석서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아멘도 했는데 그냥 아멘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설교단이 오른쪽에 있어서 참 천만다행인데 보통 중앙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꼭 가보면요 이렇게 한 둘 네 줄이 있는데 중앙복도에서 왼편 쪽으로가 설교하면 반응을 참 잘해요. 웃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웃는 것도 반응을 잘하고 아멘도 반응을 잘하고 그런데 오른편은 왜 그런지 교회들마다 합의를 본 것 같아.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같이 화합이 좀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다. 건강한 입으로만 얘기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포스터를 붙이고 플랜카드를 걸고 뭐 주보에다 건강한 교회 석소중앙교회 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몸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요. 뭐 약도 먹어요. 보조약품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는 그 어른들이 그 식사를 끝나고 난 뒤에 또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 왼손에다 약을 막 부는데 보니까 막 한 주먹이 한 공기
뭐 그걸 막 드셔. 그 뭐야 물으면 이제 몸에 다 좋은 거예요. 뭐 혈관을 뚫고 뭐 혈압을 낮추고 매일 이런 것들 뭐 한 것이 먹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뭘 꼭 그렇게 드셔야 되냐. 그런데 저도 여러분 이제 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한데 한 해 지나가니까요. 약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먹어요. 또 이제 숙면을 잘 취해야 되겠다. 제가 가진 이제 해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운데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또 운동하러 갑니다. 1시간 반 정도씩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으로서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애는 굉장히 양순하고 착합니다. 꼭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애는 상당히 도전기가 있고 반항기가 좀 강합니다.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얘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반항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반항과 반응은 차이가 커요. 글자 한자의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행복하고 좀 좋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셨다가 좋은 분위기 행복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거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역의 복음화와 그 지역의 변화와 그 지역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우선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좋은 성도가 모이면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건강한 성도가 되면 돼요. 누가요? 네, 그럴 땐 나를 좀 가르치면서 하죠. 누가요? 네가 아니고 나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핵심이 결론이 났잖아요.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건강한 성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를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앞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오늘도 어떻게 해야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섬기고 있는 목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흔히 네 부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회 회원에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고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새벽기도다 주님을 닮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지금처럼 뭐 GS가 없잖아요, 그죠? 24시가 없을 때였으니까 마침 길가에 보니까 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명하여 이르기를 저곳에 가서 먹을 것이 있나 보라 그랬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마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 무화과 가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건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36년에 대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36년 됐으니까 키가 엄청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전도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모태에서 자라나서 40년 동안 50년 아니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의 목표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가 성숙하다 얘기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조용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닮으셔 보이죠? 네. 여러분 그 옆에 앉혀놓고 아멘 안 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뭐 안 닮아 보여도 그냥 주님 닮았다 아멘 해야죠. 그죠? 그냥 옆에 보니까 그분이 주님 닮아 보이시죠? 예, 그때는 옆 사람 보고 아멘 하지 말고 저를 보고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 읽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변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왜 봉사해야 될까요? 주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 사람이 성숙하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3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의 삶 속에 주님 닮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생각도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하는 걸 보면 주님을 믿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표정들을,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숙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2015년,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변 사람에게 뭘 줘요? 주님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해야 하는 거지. 물론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이 성숙해가는 교회로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걸 지금 미리 이야기한 이유 아시죠? 예고편입니다. 예고하는 겁니다. 함께 좀 참여하셔서 좀 오후에는 강의하면서 함께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닮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기획실장도 받고 우리 중복이도 매니저도 같이 와 있는데, 이 같은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들이 저들 속에 가장 강력한 목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비춰진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가 모인 곳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성도. 네, 하나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하나
하나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떨까요? 이미 매스컴으로도 우리 3대 방송사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 한국교회 분열과 다툼과 나눔에 대한 것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힘써서 하나 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하다가 뜻이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우리 같은 교단이기는 한 것 같은데 서울에 아주 풍납동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에 설교하다가 제가 언제쯤 갔다 왔지? 하고 이렇게 따져봤더니 지난 한 7년 전에 그 교회를 제가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대략 아실 거예요. 풍납동. 거리에 보면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진 교회. 출석교인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우리 교회 비슷하죠? 우리의 마음의 꿈을 갖고 있는 숫자와 비슷한데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그 당시만 도 10년 동안 싸움하는 거예요. 계속 법정 소송 지금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안 끝나. 10,000명이 모이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풍납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그 위치가 아름답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과 함께 당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슴에 품으며 힘써서 지켜나가며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모으고 우리의 언어를 모아서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 나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뭘까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지금 다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뭐 지금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 되는 비결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네.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각 지체가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고 난 뒤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대문자 H를 써서 helper입니다. help. 누가요? 성령이 helper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를 세우시는 분, 내가 낙마하고 좌절하며 그리고 힘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헬퍼예요. 우리의 영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신 분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 누가 있다고요? 도우시는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면요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여행을 가보면은 이 차이가 확 나요. 선진국을 가보면 차이는 어디를 가야 될지 낯선 땅에 제가 도착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요. 낯선 땅을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요. 그런데 후진국 가면 따라는 와요. Help me $1 그래요. $1 달라는 얘기죠. 도움을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돕는 자이십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뭘 도와드릴까요? 집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청년부, 성가대,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여러분 다 가서 저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선생님, 집사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어려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단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집사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쭤보시죠. 옆 사람에게 시작.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누군지 아시니까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좀 사인 받아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죠. 얼마 예배 때 주일 난 예배 때 분명히 나한테 돕겠다 약속했지 않았냐. 뭐.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돕는 교회, 서로 돕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역 사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묻는 교회, 바로 성숙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뭐 하라고요?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와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할 때의 그때 생각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막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중기층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짓긴 했습니다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열심히 이제 뭐 상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충청도 예산에서 사시는 집사님 한 4회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이분은 참 조용하시더라고요. 충청도면 대부채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도 더디게 하시고 반응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조용히 계시더니 어느 날 그날이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제자 훈련하려고 막 나가는 중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뜸을 들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제자 훈련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히 말씀 있으시냐고. 원래 여러분 개척교회나 이렇게 새신자들 오면은요 목회자들 전화 오면 좀 불안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럴까봐. 뭐 이런 비보를 전달해 줄까봐 전화를 막 피하고 싶은데 이분이 그래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개월 동안 교회를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의 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지향하는 것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면 될지 몰라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야. 제 말 그때 목회 얼마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왜냐하면 성도들 전화 오면요, 목사님 신방 언제 옵니까? 기도해 주시고 뭐 이것 좀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매일 이런 요구만 있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거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제자반에 이제 가서 그 표정대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무슨 기쁜 일이 있으시냐고 말이죠. 로또도 없을 때인데 뭐 이런 거 이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 그래요. 내가 얼굴이 아마 확 이렇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뵌 지가 최근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뵀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네. 5사람만 그렇게 보이는가 봐. 너무 행복해 보여. 나는 저분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밝으시고 좋을까 했더니 와보니까 알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허구한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 이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 감당을 못 하셔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씀의 깊이를 아시겠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이 언어를 좀 바꾸자. 누구든지 그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고받는 대화 중에 깊은 대화 중에 가장 기쁜 대화가 뭐냐면 집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텐데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이후로부터 이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네, 그 바로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지 않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청. 아멘? 네, 아멘. 이청은요, 여러분이 이제 아래쪽에 계시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밑에서 위로 보니까 좀 각도가 다르. 2층에서는요, 저를 내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이렇게 화답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강사의 시선이 아래쪽에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주의 낯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는데 우리 2층에도 제가 화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도록 주셨던 재능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아멘 했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까우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재어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곰곰이 해보냐고. 자기 핸드백 하나 사는 것은 숨도 안 쉬고 사버리는데 하나님께 건축금 드릴 때는 기도해 몇 번 해봐야 돼. 응답이 없어. 1년 내도 응답을 안 해. 응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쇼핑 윈도우에서 보면 예쁜 옷이 드레스가 보입니다. 그러면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묻지도 않고 사버려 그냥.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생각해봐야 돼. 곰곰이 따져봐야 돼. 1년 전에 지금 기도 시작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엉터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건강한 성도는 아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헌신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저기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완도라는 성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강교회는 아주 유명. 완도 아십니까 혹시? 네,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도와드리십시오. 땅끝입니다. 이제 섬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놓아져서 제가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한 120분을 모시고 그 완도까지 1박 2일 동안 탐방을 갔습니다. 성강교회를. 그 당시에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인데 50년 된 교회인데 500명이 모이는 교회. 완도의 500명은요 초대형 교회예요. 우리 숫자 500명하고는 이 개념이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갔냐면요. 거기에 성도들 500명이 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사역팀이 그 당시에 418개 사역팀이 있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역팀이 몇 개나 있죠? 너무 많아서 셈이 안 되시나요 혹시? 418개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도 목사님 만드는 팀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오케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일에 함께 사역을 도모하는. 왜요? 자기 은사가 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지금은요 500 몇십 개가 됐대요. 500 몇십 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사역이 점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뭐 해야 되지 따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재능을 100% 발휘해서 그냥 그거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를 최근에 가셨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사회봉사팀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봉사팀이 뭔가라고 했더니 건축하시는 분들이, 목수일, 그다음에 벽돌 쌓으시는 분, 바닥에 보일러 까시는 분들이 팀이 돼 모인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각기 모여서 뭐 하느냐 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가정, 집을 고치거나 해줄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비량으로 그들의 집들을 수리해 주자. 그리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를 섬겨드리자 스스로 모인 그룹이 생겼대. 그게 바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성도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는 성도가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그 몸이 뭘까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역사하고 사역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기보다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하여 각기 자기에게 주었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겨나가고 있으면,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바로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저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2015년도에 한날을 지내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훨씬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괜찮고요. 서셔서 오늘은 그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요. 결단하는 기도, 결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한 1, 2분 동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에 따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결심이 하나님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며 성숙해가게 하시고 기꺼이 도움을 받는 기체가 하나가 되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자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고개 숙이고 눈 감은 채로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 기어치 마시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면 제가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대로 서신 채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 결심하는 살아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겸허히 손을 올려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의 그 결심을 따라 남은 생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그 결심이 희석되지 않도록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 저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들의 삶 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는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가는데 기묘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